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잘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임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하십시오. 아베 마리아. 성모성호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모님의 사랑과 가호가 있기를 기원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성모님, 세상에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의 상이나 상건을 바라만 보아도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약하고 좌절하고 잘못했을 때 더더욱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며 용서와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모님의 신앙은 그분의 짧은 세 마디 말로서 대변됩니다. 첫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틴 말로 얘기하면은 아숨이라고 합니다. 아숨. 사제석금 때 여러분들께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제로서의 그 공부를 연마하고 전례생을 충분히 한 부제님이 자격이 충분히 갖췄을 때 학장신부님은 그 부제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를 때 그 부녀님들은 아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성모님이 응답한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볼룬타스 피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성모님의 신앙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믿음에 관한 이 세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거슬려 범죄한 다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느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숨어있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서슴없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담과는 대조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기에 답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구세주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렸을 때 마리아는 놀라움과 부족함을 느꼈지만 하느님의 명령에 불만과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뒤에 따라올 사람들의 오해나 고통이나 시련 같은 것에 구애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요구에 희생과 봉사의 요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내 지역을 함께하는 단원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마리아는 천사의 제언에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답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인간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왜 능력이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고 거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라면 순종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성모님 앞에 모여 앉아 성모님처럼 소박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비록 부족하고 어설프고 넘어지고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심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성모님의 또 다른 훌륭한 모습은 개인 자격만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요 요셉의 아내로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원천으로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평화스러워야 할 우리 가정이 요즘에 와서는 기본 가치가 붕괴됨으로써 혼란스럽고 또 각종 가족들의 도전으로 오이기를 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에 달리 우리 가정이 혼란스럽고 무슨 하는 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자녀들로 도전도 받고 심지어는 같이 일생을 함께 살아야 될 아내로부터 도전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도 남편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혼하고 싶은 마음, 또 이미 젊은 부부였을 때 생긴 아기를 낙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성폭력, 또 자녀의 교육 부재 등으로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지 위협을 받고 있을 겁니다. 생명의 근거지가 가족이건만 가정에서 먼저 서슴없이 자행되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는 곧바로 가정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소외라든지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마저 잊어버리는 도시 생활의 이상 가족, 대화 없는 부부의 독신 생활 등을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독신 생활은 부부임에서 따로따로 상당히 독신자처럼 상당히 함께 잠자리가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조금 남편이 코를 건다고 해서 잠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렇게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다가 사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겠습니까?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한때 전투산에서 사목할 때는 수험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를 겁니다. 이거예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살아도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삶을 마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남편이 심장마비 갑자기 그러니까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터치해지면은 그 사람 죽지 않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혼자 살면서 가끔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부 생활하면서 왜 심장마비 죽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 부부의 독진 생활 등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죠. 이런 얘기하는 시부님은 뭘 모른다고 하고 응? 네가 뭐를 아는 거야? 진짜 모를까? 아마 여러분들보다 병에 대해서는 많이 알 겁니다. 저는 축농증으로 20년을 병원 다녔어요. 그 의사보다 낫다고. 이 물리력이 생겨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코를 석션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노인들은 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나는 건강한 몸을 찾아서 사목을 좀 신당에 좀 해보려고 병원을 다니는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200번에서. 근데 20년을 다니다 보면은 그 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의학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 없는 부부의 동생 생활은 우리가 풀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풍조의 탓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노력과 우리 가정만을 지키겠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 위기로부터, 흔들림으로부터 구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사모님께서 우리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잃어가는 가정의 의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 우리와 같이 가정을 가지셨고 어머니와 아내로서 그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모님 앞에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기도드리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모두가 가족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성모님을 본받는 성가정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우리 본당에 와서 매주 토요일 우리 본당의 가정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실 거예요. 토요일날 미사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을 뭐겠어요? 그냥 저는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여기 있는 한 우리 본당 가정을 위해서 성모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미사를 봉헌하며 도움을 항상 간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오늘 우리의 가난한 이 정성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인내와 건강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또 불행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성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현재 불안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북에 있는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도 은총의 따뜻한 손길을 펴주소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이제와 죽을 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금부터 봉헌의식이 시작됩니다. 성모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꽃 화관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자를 대표하여 본당 소속 단체장들이 초화꽃을 봉헌합니다. 이어서 신자분들의 초화꽃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성가 253번입니다.